몸 좀 풀겠어. 뭐 이거 한 번만 기지개만 해도 엄청 시원해요. 50이 넘으면은 기지개가 그거 진짜 저는 아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허리 돌리는 운동 있잖아요, 이거. 예? 40대까지만 해도 저걸 왜 하나 했어요? 저걸 왜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해보니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는데 운동을 안 하고. 저 같은 사람도 식사에 짚고 이걸 하니까 이게 그대로 굳어요. 굳어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항상 뭐라 하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를 한참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기도 일어나 4시에 일어나면은 이게 다 굳어가지고 굉장히 아파요. 뭐 어깨 쪽 뭐 석회건형 걸렸지 뭐 이래가지고 이게 막 걸리니까 이게 한참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막. 그래서 요새는 막 열심히 막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막 하고 수영은 못하지만 수영하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이렇게. 이게 몸이 다 풀리더라고요. 예? 수영장 가서 하면 좋은데 물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저는 또 이게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풀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저 운동 좀 하세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예? 몸 이거 뭐 하고 또 어제 보니까 우리 사람이 인터넷으로 뭐 둥그런 거 이만한 걸 하나 이렇게 비계 같은 거 샀는데 그걸 대고 막 뭐 운동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니까 예? 비비고 막 해가지고 풀고. 여러분 저 아프지 말고 건강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셔가지고 주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몸이 아프고 찌뿌둥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마. 그죠? 마라는 무슨 뜻이었어요? 마라 괴로움, 예? 고통, 쓰라림 이런 뜻이었죠.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었죠. 제가 좀 이따 다시 생각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을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해피엔딩밖에 없어요. 해피엔딩. 어떤 저 아줌마들이 얼마나 드라마를 극성스럽게 보는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댓글을 막 쓰잖아요. 거기다가 그 댓글을 써놨더라고. 컴퓨터에다가. 이 주인공 두 사람이 잘 사랑하게 해주시고 둘이 잘 맺어지게 해주시고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이거 안 먹을 겁니다. 자기 소망을 담아가지고 막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데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이 언약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가는 삶이 다 망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일단 한번 좀 찾아서 읽고 좀 설교를 시작하겠어요. 신명기 28장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법으로 되어 있어요? 가상법으로 되어 있죠. 가상법, 가정법,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는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가 뭐 선하게 살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내가 어느 날 뭐 구원을 내 마음으로 이 사형리의 단점이 거기 있어요. 당신이 이걸 확신하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내 마음에 확신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확신 안 하면 구원 안 받는 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보면은 부흥회를 옛날에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꼭 물어봐요.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못 받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근데 그날 또 내가 괜히 또 그날 저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 물어보더라고. 그 제가 또 일어났어요. 구원 못 받았다고 또 확신이 없다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은 또 물어보는데 내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날 물어봐서 또 구원받았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 내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내 심리 상태에 의해서 받고 안 받고 하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기분에 따라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을 약속하실 때에는 거의가 다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네가 만약에 지켜 행한다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말은 집중해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왜? 집중해서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죠. 오늘 설교하는데 이러면 뭘 들었어요? 집에 가서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살아? 삼가 듣고라면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까? 조건절이에요.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만약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제가 어린아이들 헌화식 할 때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안고 이 아이가 자라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 신명기 28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여기 12절 13절만 해놓은 거예요. 네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 오픈. 하늘에 보고가 있어요. 이 땅의 보고는 다음이 있어요. 없어져요. 쓰면은 하나님의 이 보고 창고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를 열고 네 땅에 뭐를 줘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아셨죠? 그런데 이 약속은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네가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앞에 게 중요하죠. 조건이. 우리는 앞에 있는 조건은 생각 안 하고 복 주세요 이거밖에 안 해.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앞에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언약의 하나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저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도 조건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9절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도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조건절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게 명령하는 그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언약의 저주가 내게 임한다. 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다음에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편과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줄 수 있고 실패하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욥기와 시편에서 읽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읽어야 돼요. 성경 이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은 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저 사람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살아서 고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 언약이 신명기에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룻기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세계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베들레헴 땅에 사는 한 가정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진짜 이 말씀대로 됐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 말씀대로 됐는지, 그 룻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우리 룻기 다 맞춰가고 있는데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겠어요.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오늘 주인공이 나오미예요. 룻이 아니고 나오미예요. 자, 나오미는 시집을 갔습니다. 누구한테 시집 갔어요? 남편의 이름 뭐예요? 엘리멜렉. 예?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그런 좋은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신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 땅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집. 그게 뭐예요? 풍부한, 양식이 풍부한 곳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식이 풍부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들기 시작해요. 먹을 것이 부족해.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떠나면 돼야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땅을 팔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갔어요. 그 땅에 가면 안 되는데 이민을 갔습니다. 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실 텐데 그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버렸죠.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모압으로 가자마자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또 두 아들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랬죠. 예? 나오미 인생에 잃어버린 10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 잃어버린 10년. 그런데 어느 날 10년 후에 나오미가 다 망해가지고 모압 땅에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 6절에 예? 기억나세요? 설교한 거 제가 다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설교를 연결해서 산상설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염려하는 자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섬긴 자들이 염려하는 거지. 너희는 그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셔요, 여러분.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듣고 그때 깨달은 거지, 나오미가.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몇 년 만에 깨달았어요?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10년 만에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잖아. 예? 누구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잘 돼서 돌아가고 싶지, 다 망해서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가죠, 고향에. 그러나 나오면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며느리도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 두 며느리 데리고 같이 가다가 두 며느리 인생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님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설교했잖아요. 며느리들을 딸같이 여기라고, 딸같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죠. 딸이 아닌데 어떻게 딸같이 여겨져요? 예? 정말 기도 많이 해요. 딸같이 안 여겨져, 인간은. 예? 딸은 그냥 집에 와서 맨날 잠만 자고 설거지도 안 해도 이쁜데 며느리가 그랬다가 승질이 막 이만큼까지. 예? 그죠? 자기 사위가 막 저기 딸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그러면 사위 잘해줬다고 좋아하는데 아들이 며느리한테 그러면 깜떡 붙다고 확 나가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죄진 인간. 예?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시어머님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은 며느리들이 해야 진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면은 며느리들. 예. 자, 그게 너무 불쌍해서 너네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못 이기는 체하고,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예? 돌아갔는데 룻은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면서 왜 안 돌아간다 그랬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룻은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룻이 복을 받은 건 효도해서 복을 받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효도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둘째는 시어머니께 효도를 한 거예요. 이게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룻이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효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돌아왔고, 둘째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한테는 시어머니를 뭐처럼, 어떤 분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친정엄마처럼.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친정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친정엄마처럼 여기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어머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고, 진짜 뭐 아무 희망도 없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삭 주스면서 어머니 봉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이 계명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자, 10년 만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랐죠. 옛날에는 여기 잘 살던 여인인데 어느 날 땅 다 팔고 집 팔고 우리 저 안녕 빠이빠이 그리고 모압으로 우리 이민 갈게, 그렇게 10년 전에 돌아갔는데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뭐 보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어떤 그 모압 여인 하나랑 돌아오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다 망해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이 베들레헴의 여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맞나? 그랬죠. 이분이 정말 10년 전에 이 땅을 떠났던 나오미가 맞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정리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니까, 나오미는 무슨 뜻이에요? 즐거움, 기쁨. 엄마가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라고 축복의 이름 나오미를 주어줬는데,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았으면, 신명기 아까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으면, 가뭄 중에서도 비록 잠깐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이 복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떠났잖아요.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아니잖아. 자기 현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분이 나오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즐겁게 살아야 될 분이 아닙니까? 이런 뜻인데
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난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는 뭐예요? 고통. 자기 삶의 모습이 고통이잖아요. 고통이라 부르세요. 이는 뭐라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해서 주님을 떠났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신명기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네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난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해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베들레헴 떠날 때 돈 많이 가지고 떠났는데 10년 후에 빈손이 됐다 이거예요. 나오미는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농사를 잘못 져서 망한 게,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이건 뭐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정리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분이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자도. 당신들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고 빈손이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잠깐 가뭄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오후 예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10년 만에 빈손이 된 상태에서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자,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그걸 쭉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빈손 들고 왔죠. 창피하지만 왔어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자, 그렇게 빈손으로 다 망해서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5절 이 말씀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동네 여인들이 아까 정말 이분이 나오미 맞습니까? 그랬던 그 똑같은 여인들이 오늘 와가지고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모습을 보고 찬송을 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보세요. 며느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되니까 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됐어요? 아들 7명 둔 그 7 아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가 됐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인간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운하다고 서로 얘기하고 감정 상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관계는 악해야 되게 돼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서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고 친정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똑같은 이 여인이 나오미가 만나 했던 여인들이 똑같이 와서 이번에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자기를 말하라고 했던 여인 맞아? 그런 거예요. 돌아올 때 다 망해 돌아왔는데 갑자기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망해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정말 마라가 맞습니까? 다 망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땅에 돌아올 때 나오미가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빈털터리 돌아왔지 않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며느리가 뭐하러 나갔어요? 동냥하러 나간 거지. 이삭 주스러 나간 게 무슨 뭐예요? 남의 집 주워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폐지 주워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 주스러 나가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동네 여자들이 와서 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군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더니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까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신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예? 가문의 땅도 다 팔아먹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가 자기 돈으로 땅도 다 사가지고 물려줘. 그죠? 예? 다 아들도 죽고 다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자기를 누가 부양할 거예요? 봉양할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을 만나가지고 또 룻이 보아스랑 결혼했는데 자식이 기꺼이 대주겠다고 얘기. 또 룻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의 아기? 룻의 아기이기도 하지만 나오미의 아기이기도 해요. 율법적으로 보아스 이 대를 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걸 한 번에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청소한 가본 며느리하고 둘이 돌아온 노인이 그 노인에게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노인이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복을 받으니까 동네 여자들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마라와 같이 다 망해서 고통의 인생이 된 사람도 하나님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경제가 안 되든 나쁘든 뭐 어쨌든 간에 그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다함. 그래서 진짜 2019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잘 살펴보세요. 제가 주일날 오후 설교는 좀 짧게 하려고 이제 결심을 단단히 하고 지난주부터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자, 잘 보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의 복된 인생의 출발, 마라에서 어떻게 나오미로 변해갑니까? 첫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내 인생이 마라가 돼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오미가 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으면 새 출발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그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첫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 여인의 복이. 그러나 회개했다고 뭐 금방 뭐가 이루어졌나요? 완전 빈손이었지 여전히. 두 번째, 자, 이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모압 땅에 계속 살지 않고 죄악의 땅을 떠났죠. 무진장 가기 싫지만, 죽기보다 가기 싫지만 고향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죠. 왜? 거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죽기보다 가기 싫었을 거예요 아마. 예?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죽어도 못 간다 그랬을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동창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망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기에. 근데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 죄악의 땅을 떠나서 떠났다 이게 중요해요. 과감히 회개했으면 죄악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맨날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그 죄악의 길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떠나야지. 거기 자꾸 있으면 안 되죠. 떠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 떠나서 또 다른 자리 가서 또 다른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서 누구를 향해 가야 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잘못된 인생에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원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맨날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내가 막 울고 불고 잘못했습니다 그거 회개한 줄 알아요. 그건 반밖에 안 한 거예요. 반. 예?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 싫었지만 돌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라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예배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키워드예요. 나오미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인생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 그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이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